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는 의를 적용한 성도의 의무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첫째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세 번째로 사회에 대한 의무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 밑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 그런데 하나님은 이 1절에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가장 중요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 드린 게 가장 기쁨이에요. 아멘. 네. 몸 드린 게 이 믿음이 있어야 몸을 드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몸 드리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아멘. 내 몸을 기쁘게 예배 시간에 드리고 하나님 봉사와 헌신을 드린 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피곤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피곤도 사라져요. 질병도 떠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건강이 와요. 예배 시간에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영적 예배. 이 세대에는 모이기를 패하고 전부 이제 코로나라는 그 악한 버그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그게 타당화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먹지 않으면 혼탁한 세상에서 쓰러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 저도 쓰러질 것 같아. 정신 안 차리면.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가다듬으면 이게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너무 다양하고 바쁘고 시대가 악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우리가 정신줄을 잡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세에는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으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잡혀 먹어버렸어.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른 그런 성도를 잡아가려고 두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잡혀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안 잡혀가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렇지 않가 아니한가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한 좋다고 하실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셨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남편이 부인에게 대한 의무를 잘해야 부부가 끝까지 해로할 수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에 대한 의무를 잘해야 끝까지 해로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의무를 잘해야 끝까지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나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하는 마땅히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인데 나도 담임 목사다 하고 한 명이 나타나면 그건 이단이요. 한 명이 한 명 정해진 제일 위 지도자는 한 명입니다.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있어요. 너는 담임을 해라, 너는 부목사를 해라, 너는 전도사를 해라 하고 하나님이 나눠준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만 시키나? 그게 아니에요. 분량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조직에 가든 그 분량대로 시키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줘야 돼. 거기에 맞는 일 해야지. 거기에 하는 사람 있는데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또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일 지도자가 그러면 이분이 더 거기에 역량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분이 하고 그분은 이걸 했으면 좋겠으면 하면 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회를 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면 마귀가 튼튼합니다. 우리도 정신 없을 때 몸을 과로하고 정신 없을 때 내 일을 그르치고 정신이 없이 살면 내가 할 일을 빠뜨리게 돼요. 저도 막 어떤 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냉장고에 버리는 음식이 생겨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서랍에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역사가 이런 안 좋은 역사죠. 그러니까 정신을 여름엔 또 바짝 차려야 돼요.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면 야채들은 다 상해버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채 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라고 시장 가면 부탁을 해요. 하루만 지나면 안 좋은 걸 누구 줄 수도 없어요. 바로 사다 주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야채 사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물론 가끔씩 사기는 사요. 야채 사야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80억 인구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쟤는 저거고 얘는 이거고 나는 이거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줄서기를 세워서 이 학교 공부가 참 인성을 갖다 망가뜨리는데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조금 일반인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좀 달라도 그분들을 오히려 성장시키고 위대한 이 세계적인 일꾼을 만드는 경향이 외국에서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약간 나보다 다르다 하면 그 사람 보는 눈초리부터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소외시키고 힘들게 해요. 오히려 피곤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은 그 약자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맹인이 된 그 박사님이 강영우 박사님 거기에서 그 비서관을 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유 맹인은 저리가 비켜 아이고 쟤는 눈이 안 보여.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게 난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미국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약자를 도와줘서 훌륭하게 출세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에 대한 의무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랬어요. 집안일도 식구가 많을수록 더 많아요. 2명 있으면 2명 할 일이 있어요. 나눠지지 않고 5 짐을 갖다가 한 명한테 모은다거나 3 짐을 갖다가 한 명한테 모으면 그 한 명은 쓰러져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도와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요. 마음도 돕고 몸도 돕고 물질도 돕고 생각도 도와주고.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키오스크 시대인데 어제는 또 이 재미난 영화를 좀 봤어요. 제목이 뭐였죠? 핸섬 가이즈. 그걸 봤는데 이 키오스크로 요즘 영화관 다 돼가지고 참 저는 이 교수라지만 참 힘들어요. 아직은 힘든 게 많아요.
어, 아주 그 불편함을 좀 겪습니다. 그나마 이제 젊은 이 자녀들이 있으면 옆에서 빨리빨리 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 갈 때는 또 매장 직원이 와서 해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매장 직원이 없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자녀들, 교회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있는데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또 그 할 일이 전부 달라요. 물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같이 하겠지만 장로님 이거 해주시고 전사님 이거 해주시고 목사님은 부목사님 이거 해주시고 권사님은 집사님 이거 성도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것을 각자 일사불란하게 해줄 때 조직이 서고 교회가 서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직 안에 질서 안에서 부흥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와야 돼. 와르르르르 와야 된 거는 와르르르 누울 와. 다 무너져.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 질서는 뭐예요?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의무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한 몸이 된 게 뭐야? 한 클래스가 있고 또 가족은 한 가족의 일원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는 그 직장에는 직장 일원들이 있어요. 한 지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머리가 있고 지체들이 있고 그래야지 어느 지체 하나가 팔이 다리가 이상해갖고 골절이 나서 못 움직이다 하면 그게 완전히 장애를 갖다 가지게 돼서 100개 했다면 50개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서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낼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없으면 전도는커녕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내 손이 하나가 없고 내 발이 하나가 없으면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 씻고 나 걸어가고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린 지체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안 돼요. 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손과 발이 골절이 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머리면 손발인 자녀들이 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나는 나대로 살게요. 나 혼자 충분히 살아요. 괜찮아요.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가 골절이 돼. 발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쩔뚝쩔뚝하면서 머리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가 키워서 못하면 자녀들이 해주고 청년들이 대학부들이 해주고 혹 건의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가 성실함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복지 시대라 동사무소에서 이 복지를 잘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성실함으로 이 독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찾아가고 복지사님들 또 이 그 주무관님들이 찾아갑니다. 또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통통날에 복지날에단이 생겨서 예전 차성수 부청장님 있을 때 특별히 우리 25개 서울시구에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독거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면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말하기도 해주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구제하니 성실해야 돼. 독거들은 아파도 잘 모르죠. 전화를 누가 안 받으면 시겁해요. 저도 독거로 계신 분들이 가끔 연락이 안 되거나 이 자취가 안 보이면 시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물론 같이 살아도 옆에 옆지기가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구제하는 자가 성실해야 돼. 지난달은 방문했는데 이번달 방문 안 해. 복지사님. 그거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성실함. 구제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 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힘드니까.
혼자 있는 사람 하루가 외로워요. 성실하게 말 동무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이 말은 항상 이 밑에 일들이 잘하고 있나 어쩐가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야 부지런히 알죠. 전혀 돌아가는 걸 몰라. 일 돌아가는 걸 몰라. 왜? 살피지 않으니까. 다스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몰라. 그러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막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근데 에이 짜증나.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피곤하고 지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오지랖퍼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도 신경 쓰고 저 사람도 신경 쓰고 할렐루야. 그게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내 몸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쾌적한 상태를 본인이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 몸은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성전이니까. 하나님 전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네, 소성전이에요. 내 몸은. 또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인다는 거예요. 건물이요. 건물. 교회는 사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전 한 성전이 모인 것이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2,000명 3,000명이 모여도 교회고 20만 30만이 모여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작다고 네.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표리부동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요. 7.4 공동선명을 하면서 밑으로는 땅굴을 팠어요. 그게 바로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선한 척 손 내밀면서 밑으로는 칼을 푹 찔러 죽였는. 그 뭐 영화들 보면 그렇죠. 악수하는 척하면 성경에도 한 군데 나오죠. 껴안는 척하면서 찔러 죽였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도 서로 먼저 하며 인사하기 먼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하니까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왜? 내가 먼저 인사하니까.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줬어. 근데 받으려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먼저 본 사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목례도 하고 복도에서는 목례를 약간 하면 되고 그 예절이 다 있어요. 인사 예절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 혼자만 사랑하면 헛바빠져. 힘 빠져요. 내가 10개를 줬는데 저쪽은 1개도 안 줘. 내가 10번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힘 빠져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사회성인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우애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그러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형제자매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해야 된다. 갈라진 형제 우애해야 된다. 이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 성경 빌립보서 2장에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팔레스타인은 종들이 딱 하는 일이 뭐예요? 발 닦이는 거예요. 쓰레빠 그 모래 흙 잔뜩 뭐 십리길 오리길 오면 쓰레빠가 얼마나 먼지가 부하겠어요. 우리도 슬리퍼 신으면 지저분해지는데 모래밭 그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모래사장을 다녔기 때문에 흙이 껴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은 종들만 해요. 종들만 딱 정해졌어. 여기는 청소하는 종들만 이 발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최고의 스승이고 선생님이 예수님이 발을 닦았어.
이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모범을 보이셨어요.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다는 거는 게으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장마철에 여름에 그냥 눈 감고만 있으면 졸려요. 누워만 있으면 졸리는 시대. 일어나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은데 피곤한데. 그래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너 부지런 좀 해라. 부지런 떨어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 피우면 마귀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주를 섬기는 데는 열심을 품으래. 열을 내래. 막 열을 내래. 찬물로 세수하고 막 춤도 덩실덩실 워십을 하면서, 워십 댄싱이 춤이에요. 하나님 춤. 열심을 품어야 주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요즘 하계 수련회도 가고 이 오살리도 보면은 여성 금식, 권사 금식, 청장년 금식 성회를 지금 6월 말부터 7월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열심을 품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 것. 저도 20대에 이제 청장년 수련회에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청장년 오살리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거야.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절망밖에 없으면 살맛이 안 나서 한강을 찾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조카 손녀딸을 낳았어요. 저 손녀딸이죠, 조카. 그런데 10달 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셋을 낳아봐서 알아요. 3년을 갖다 배불러 봐서 힘들었지만 이제 구안에서 오늘이나 어제나 퇴원을 했겠네요. 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는 즐거워서 동영상을 카톡에 보내는데 아주 그냥 좋아서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우리 황서방하고 우리 조카가 좋아서 그냥 애기가 빵긋빵긋 웃고 하품하고 그 모든 걸 보면서 즐거워. 저도 즐겁고 이쁘더라고. 우리도 얼른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참는 거요. 속이 메스껍고 밥냄새, 밥통 열면 못 맞고 수돗물 냄새 나고 엄청나요. 심한 사람 밥도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밥통 뚜껑 열면 냄새 나서 메스껍고 이 수돗물 냄새 나고 차 타려면 배가 불러 신발이 안 보여 힘들고, 그걸 3년을 제가 했죠. 3명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임산부 엄마는 이 기쁜 거야. 나온다. 애가 배를 차네. 운동 잘하겠네. 그러면서 배를 차더라고. 우리 자녀들도 3번이나 차더라고. 뱃속에서 이제 크니까 7, 8개월 되면 막 차요. 배를. 엄마 배를 딱. 엄마 나 건강해요 하고 막 뱃속에서 신호탄을 그냥 발로 차. 발자국이 팍팍 나요. 7, 8개월, 9개월 되면 발자국이 엄마 배에 팍 나요.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활하게.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서 참는 거예요. 신발이 안 보여도 참아. 그때 무리하면 배가 땡땡해져요. 8, 9개월 때에 목을 막 너무 무리하면 배가 땅땅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항상 힘쓸 일이에요.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 무엇이든지 범상가. 크고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아도 사소한 구멍이 뚫리면 큰 뚝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야 돼. 필요를 나눠줘야 돼. 나누고 꿔주고 베풀고 그냥 주고. 손님. 우리 박지사님 항상 가면 음료수와 뭐 먹을 걸 줘요. 다걸.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하고 항상 얘기를 해요. 집사님은 성경대로 사시네요.
우리가 여름이니까 갈증이 나니까 시원한 물이 최고예요. 시원한 게 최고예요. 항상 손님이 오면 냉수라도 드려야 돼. 시원한.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내가 짠 천사다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들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천사로 예수님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양과 염소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줬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양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갔느니라. 그리고 염소들은 내가 병들고 지치고 목마를 때 너는 주지 않았다.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니까 내가 그 약한 모습으로 너를 찾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 예수님이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의무까지도 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게으르기 딱 십상이에요. 더위에 장마에. 그렇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그래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